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절 말씀이니까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순결한 삶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내 삶 전부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향한 증오심이 있고 복수심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오심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복수심을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제가 목사인데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저의 모든 말과 저의 모든 삶이 자연스럽게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그게 도구가 될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너무나 중요한 성품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에서 발산되는 많은 것들이 있죠. 헌신, 섬김,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 또는 한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때 이러한 사랑의 마음, 사랑의 행동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가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회복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매우 돌발적이고 도전적인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지붕을 뚫어가지고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볼 수 있도록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대단한 아이디어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회복시키세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 그러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내렸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친구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주목하셨던 겁니다. 물론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겠죠. 또 보셨겠죠, 그것도. 근데 이 마가복음 2장은 너무나 분명히 중풍병자 옆에 있던 그들의 사랑, 중풍병자인 이 형제를 향해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사랑에서부터 발산되는 그 행동, 그것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를 향한 이토록 뜨거운 사랑과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너희가 봐야 된다.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실 때도 이런 믿음을 보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도 딱 그래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한 사람이라고, 이게 교회를 성경에서는 한 몸으로 이렇게 또 비유하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빌립보 교회의 모습은 그리 사랑스럽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같고 좀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호감이 좀 잘 안 가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바울의 마음, 바울의 사랑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먼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또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도 쓰러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 순간 나를 위해서도 이런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한 사람, 그 공동체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러니까 너희를 바라볼 때 빌립보 교회죠. 이처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바울이 이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립보 교회는 보기에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세상과 닮은 모습도 있고 또 교회 안에 파벌 싸움도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들을 향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분노하는 거나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마땅해 보이는데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오히려 감사했고 그들 안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바울의 이런 마음과 태도가 썩 동의가 되지 않았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런 갈등의 문제 앞에서, 이런 어려움의 문제, 예기치 않은 이 큰 문제 앞에서 감사가 먼저 튀어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것이 정답인 건 알겠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가능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지 않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바울의 마음을 사모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문제를 만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감사가 자연스럽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을 튕겨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오늘 설교 어땠어요? 마치고 가는데 그 바울이나 하는 거지 내가 그거 어떻게 해? 이런 마음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바울의 마음을 튕겨버리지 말고 붙잡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 마음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 그 마음 주십시오. 그 마음 나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에게도 그 마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고백은 다시 한번 바울의 시선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선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7절 말씀과 이어지는 8절 말씀에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이 법정 용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먼저는 이 표현이에요. 나의 매임입니다. 이거는 구속이라는 얘기잖아요. 감옥에 내가 있게 됐다, 즉 구속됐다, 법정 용어입니다. 그리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 이 단어도 변명함 이러면은 뭐 잘못한 걸 변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자신의 무죄를 법정에서 변명한다는 그런 단어예요. 내가 변호한다, 변호함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변명함과 확정함, 이 단어도 이 법정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판사가 무죄를 선고합니다, 무죄 선고를 확정한다, 이렇게 판결을 확정한다 할 때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복해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법정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갑자기 법정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이런저런 책을 좀 찾아보니까 일부 학자들은 1세기에 있는 그 문학 작품들을 근거로 이런 법정 용어가 어떤 누군가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주장할 때 이렇게 종종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뭐 사랑의 고백을 이런 단어들로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도 좀 문학적인 감수성은 있으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그냥 사랑한다 이렇게만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 레시피 용어를 좀 씁니다. 제가 어제 운영위원회 순장님들에게 이제 운영위원회 모이자고 카톡을 보내면서 제일 처음에 이 레시피 용어를 써봤거든요. 뭐라고 올렸냐면은 사랑 한 스푼과 은혜 2스푼을 담아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뭐 전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그 문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감동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의례적으로 그냥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 레시피 용어를 좀 쓴단 말이에요. 1스푼 2스푼 담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로 그냥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얘기도 그냥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뭐 내가 뭐 사랑의 포로가 됐다 뭐 이런 것도 그냥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일상적인 용어다, 뭐 이렇게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평가가 뭐 어떤 학자들을 제가 막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바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은 그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한다 그럴 때 뭐 이런 표현을 하고 뭐 1스푼 2스푼 이런 거 쓰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감수성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바울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표현을 쓰면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바울이 이 법정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이유를 2가지 정도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의 현실이 재판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 쓰고 있다는 것, 이거는 빌립보서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형편 속에서 복음의 일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형편, 나의 형편, 이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그 현실 위에서 바울은 언제나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인식입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로마의 재판, 가이사의 재판. 근데 이 재판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재판을 받고는 있지만 진짜 중요한 재판은 하늘의 재판이라고 바울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이 재판정에 지금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의 재판 앞에서는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은 바울이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진짜 재판, 하늘의 재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는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재판에서는 분명히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재판의 과정 속에서도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아요. 그것은 세상의 재판과는 다른 요소입니다. 세상의 재판에서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자꾸 변호해야 되지만 하늘의 재판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진짜 중요한 걸 붙잡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거 붙잡아요. 그거 사라져버리면은 지금 이 모든 일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 형제, 이웃을 향한 그 사랑, 누군가를 향한 사랑, 내가 섬겨야 될 그 영혼을 향한 사랑, 그거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또 얼마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지, 내가 섬겨야 될 그 영혼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재판을 딱 그려놓고, 그러니까 바울의 이 빌립보서 편지 안에서는 이 인식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것을 딱 그려놓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최고의 증인 한 분을 소개해요.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증인.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하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소개합니다. 판결은 가이사가 하죠. 그래서 가이사는 못 봐요, 그런 거.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합니다. 네가 그거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거든요. 하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은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네가 얼마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지를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 모습이야말로 다시 한번 바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금 비록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어설프게 전향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 세상에 자꾸 귀순 용사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 가십시오. 그거 다 후회하는 행동입니다. 나중에 우리 후회할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법정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정의 그 권위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자신에 대한 무죄 선고에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일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빌립보 교회가 좀 부족한 모습이죠. 좀 이상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완전히 맛이 간 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뭐 예수님을 버려버렸다든지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있지만 뭐 그 다툼 속에서 유오디아 자매님 왜 그러세요? 예수님 보고 계시잖아요. 뭐 예수고 뭐고 내가 지금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아니라고요. 가끔 그 싸울 때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지난 한 주 돌아보면 약간 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그렇게 또 살아온 적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도.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의 그 진심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약간 맛이 간 모습이지만 그래도 늘 주님 앞에 서면 진심이잖아요. 오늘도 진심으로 예배드리러 오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거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참여하다, 너희가 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할 때 이 참여하다, 이 참여하다의 헬라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모를 만한 걸 묻지는 않을 거잖아요. 뭘 것 같아요? 코이노니아입니다. 뭐 웬만하게 그냥 코이노니아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 앞에 이 함께라는 쉰이라는 그 헬라어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쉰 코이노니아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쉰이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단어에 좀 자주 붙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읽다 보면은 함께 일하는 자, 함께 군사된 자, 함께 멍에를 맨 자, 함께 힘쓰는 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함께 이 다 쉰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 주목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주님과 함께 하는 거, 그리고 복음과 함께 하는 거, 교회와 함께 하는 거, 이런 것을 바울은 굉장히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지를 쓸 때도, 말씀을 기록할 때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실제 그랬던 겁니다. 함께 복음의 일에 참여했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들 안에 있는, 충만하지는 않지만 그들 안에 나타났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보여주었던 그 사랑, 헌신, 섬김, 분명히 아름다웠거든요.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 내가 그랬었지. 내가 진짜 주님 사랑했었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을 했었고, 이런 섬김을 했었고, 내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했었고, 지체들을 섬겼고, 내가 그랬었지.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지. 그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지. 그걸 지금 생각나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 깨달음을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이 이 확인시켜 주려고 할 때 왜 법정 용어로 하는지 아십니까? 그럴지도 모른다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마치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야. 그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확정된 것이다. 확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특히나 이렇게 이 확정된 이 법정 용어까지 지금 사용하면서 이 확실함, 확정됨,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과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도 어떤 분들에게 이 확실함, 이 확정함이 필요하다는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심각한 죄의 문제에 지금 매여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적인 문제로 무너져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있다는 것, 그 문제로 무너져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제가 무슨 뭐 영혼을 분별하거나 관심법이 있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통계 때문에 알아요. 통계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문제가 상당수 일어나고 있음을 통계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죄의 문제에 매여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란뿐만 아니겠죠. 중독의 문제, 그런 것에 빠져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에요. 이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한 70% 정도 회복이 될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그런 애매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확정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죄의 힘보다 주님의 능력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으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삶이 옳은 삶이 아니라는 확신이 드시거든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체적으로 한 2년 이상 반복해서 그 삶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거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절대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다시 참여하십시오. 주님 안에 다시 들어가 보십시오. 쉰 코이노니아.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이루시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법정 용어로 하나님의 변호와 확정된 판결을 선포한 바울은 다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빈들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 중에는 몸이 아픈 사람도 있었고 마음이 병든 사람도 있었고 또 이런저런 삶의 형편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가진 어떤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데 그때 가지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뭐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표현은 이거 안 됐네. 어떻게 저렇게 또 건강을 잃었어 그래? 뭐 이런 식의 마음이 아니에요. 저 문제 어떻게 저 문제 앞에서 저렇게 힘들어하나?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인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단어는 명사 스플랑크스라는 명사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그 헬라어로 창자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그 아픔과 고통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바라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뭐 단장의 슬픔, 뭐 단장의 아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장이 끊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목자 없이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쓰러져 있는 방황하고 있는 양과 같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 고통의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늘 이런 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특히나 고통 가운데 서 있는 영혼을 사랑하실 때, 그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을 사람들이 100%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 못합니다. 나만 알아요. 그 내 눈물, 내 아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나마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공감하지만, 그것도 힘이 많이 되지만 그걸로 완전한 힘이,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다른 데 자꾸 이렇게 기웃거리거나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그 아무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그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심장이란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스플랑크 노이스, 이게 헬라어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마음을 너무 신기하죠? 신비하죠? 바울이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지금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거의 죽을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 마음을 가졌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좀 찾아보기로 하고요. 바울의 이런 고백, 이런 사랑의 고백을 지금 들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뭐 인원이 한 50명이든 100명이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한 곳에 앉아가지고 이 편지를 함께 읽고 있을 텐데, 누군가가 나와서 지금 읽고 있을 텐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아니면 뭐 엄청난 악인이 아닌 이상 자신들의 문제를 느낄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 막 파벌을 만들고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 이게 우리가 파벌을 나누고 싸우고 있었어? 뭐 이런 반응은 아닐 거 아니에요. 싸우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물론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하죠. 지금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면은 좀 자존심도 있고 이러니까 명분을 만들잖아요. 내가 당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명분,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집을 피울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 그걸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근히 알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손을 들어봅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조금 속상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저 대상을 향해서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 어느 정도 알잖아요. 진짜 나쁜 사람 아닌 이상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거라고요. 알았을 거라고요. 아, 이거 아닌데. 이 바울의 사랑 앞에서 그게 확 터졌을 겁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이런 사랑 받을 사람 아닌데,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 받을 모습 아닌데, 지금 이러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모양으로 있는데 주님이 사랑하신다 그러고 바울이 막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게 민망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은 진짜 사랑스럽지 않다는 거 본인들도 알 텐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진짜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인데, 옳지 않은 모습인데, 바울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고백 속에서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바울의 그 고백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나왔을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로마 교회에 보냈던 이 바울의 고백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나를, 우리를 십자가에서 생명 다해 그 몸 바쳐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다짐했을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삶을 벗어나야 되겠다. 마음속에서 조금씩 회복의 의지가, 회복의 결단이 솟구쳐 올라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바울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의 편지인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회복과 치유의 일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진짜 진리, 참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던 그 마음이 정리돼요.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이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었는지, 마치 이 법정에서의 그 무죄 판결 선고를 받는 것처럼 확정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나 자신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지친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함께 이 자리에 서자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자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그 긴 시간 동안 주님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작은 섬김, 헌신, 그 사랑의 모습들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는지, 하나님이 그 작은 섬김을 얼마나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씩 주님의 일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이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리죠.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어? 그렇게 착한 척 살다가 다 내어주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조롱이나 하지, 뭐 이런 소리들 많이 들릴 거예요. 그 주님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런 쓰임새,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 받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바울의 마음,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과 치유가 시작됩니다. 바울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바울의 삶의 흔적 하나하나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살아납니다.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그들 안에 있던 희미해져 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소생케 되고 예수님의 흔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다가 시 한 편이 생각났는데 오늘 이 시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양영모 시인의 사람이 그리워야 사람이다, 이런 제목의 시입니다. 낭송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니 따뜻한 것이 그립다. 따뜻한 커피, 따뜻한 창가, 따뜻한 국물, 따뜻한 사람이 그립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워하는 일일 게다. 어려서는 어른이 그립고 나이 드니 젊은 날이 그립다. 여름이면 흰 눈이 그립고 겨울이면 푸른 바다가 그립다. 헤어지면 만나고 싶어 그립고 만나면 혼자 있고 싶어 그립다. 돈도 그립고 사랑도 그립고 어머니도 그립고 아들도 그립고 내가 그립고 내가 그립다.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졌다. 어떤 사람은 따뜻했고 어떤 사람은 차가웠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 싫었고 어떤 사람은 헤어지기 싫었다. 어떤 사람은 그리웠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도 싫었다. 누군가에게 그리운 사람이 되자. 사람이 그리워야 사람이다. 사람이 그리워해야 사람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워하는 일일 게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많이 다가왔고 이 고백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 소식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듣잖아요. 이거 들으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이 그리웠을 겁니다.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싶고 사랑도 나누고 싶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서글프기도 하고 그리움에 대한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그리움에 대한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 편지를, 성경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요. 바울의 그리움을 통해서, 이 그리움의 마음을 담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움을 되살아나게 하셨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그리움을 되살아나게 하셨고, 그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보여주었던 신실했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 자신들이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그 기억을,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그리움을 되살아나게 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 바울의 편지를 성경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에 대한 그 그리움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서 계시다면 사랑으로 시작하셔요. 이게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난주가 감사였다면 이번 주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이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찬양은 일종의 축복송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만드시고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이걸 선포해 주셔요. 우리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릴 때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확신이 사라져버린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얘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귓가에, 마음에 울려 퍼지길 바라고, 오늘 바울의 마음이 회복의 도구가 된 것처럼 이 시간 드리는 이 찬양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의 회복의 첫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신뢰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그리고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다시 한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광야에 있더라도 폭풍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확정된 말씀 안에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에서 갈등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기꺼이 이 확정된 말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결단,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의 이 마음, 이 사랑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도 나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희미해져가는 그 사랑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이 확정된 말씀 앞에 우리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그리고 사탄이 주는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도무지 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그냥 그 자리에, 세상에 속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있다면 오늘 이 확정된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회복과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강같이 그 은혜를, 흘러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를 통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한 영혼이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김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 하나님을 도무지 바라볼 수 없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을 통해,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본래의 자리,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거룩한 그리움,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치유와 회복을 시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확정된 말씀 앞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달려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 이들의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서 한 몸된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의 찬송을 부르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